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 같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너무나 사치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무한 경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이 세상의 원칙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치이고 맨 뒤에 있을 그런 어떤 생각이라도 우리가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겸손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욥기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시편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과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욥기와 시편을 보니까요, 이 겸손과 이 구원의 이 원인과 결과로서 이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겠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그 겸손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흔히 구원받을 자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그 삶의 형태라고 지금 이 욥기와 시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이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겸손한 자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잠언 15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실까? 어떻게 말합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영광스럽게 여기신다. 우리 이 짧은 4개의 말씀만 읽어도 겸손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일까요? 이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으로 어때요? 높은 보좌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겸손으로 오늘 이 잠언 말씀처럼 우리도 존귀함을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겸손이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겸손 그냥 어떤 사람의 어떤 캐릭터인가? 어떤 특징인가? 저 사람은 우리보다 조금 더 겸손하네? 그런 어떤 덕목의 수준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이 짧은 4개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마치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그 삶의 형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2주 전에 교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도 침묵이었는데, 겸손하십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서 3절, 4절에 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대해서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다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 무엇이요? 겸손해야지, 겸손해.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야지. 그렇게 마음은 항상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막상 말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막상 행하다 보면 내 의가 막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항상 어때요? 교만과 이 겸손이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우리가 경험을 앞세우고 지식을 앞세우고 헌신을 앞세우는 겸손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러한 이유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무작정 낮아지려고만 하는 거. 우리가 무작정 내가 그냥 배려하고 이해하면 그게 겸손이겠지? 겸손이라는 거 그냥 내가 그냥 조금 죽이고 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남들을 좀 더 존중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3절 4절 말씀 읽어보니까요, 너무나 현실적인 겸손,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겸손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의 첫 번째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다툼과 허용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겸손은 다툼과 허용을 멀리하는 것. 다툼과 허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요, 다툼과 허용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다툼이요, 그냥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게 다툼이 아니죠. 그 싸우는 이유를 봐야 되죠. 여러분, 왜 싸웁니까? 그 싸움의 그 시작 안에는요, 그 싸움의 기본적인 마음 안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싸우게 되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허영은 무엇입니까? 허영도 마찬가지. 헛된 영광, 내면의 어떤 허풍, 그냥 내용 없는 어떤 야망이 이 허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허영도요, 어떻게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자만심으로부터 비롯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다툼과 허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좋게 봐도 공동체에게는 유익하지 않아요. 이 다툼과 허영은요, 내가 반드시 너를 짓밟고 내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기주의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전히 우리는 다툼과 허영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하나님, 나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먼저 가서 다툼과 허영이나 하지 않아줄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우리 안에 이런 높아지려는 욕망, 그렇죠? 상대방을 누리고 반드시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욕망, 무조건 또 내가 이 무리들 속에서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반드시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욕망, 막 불일 듯이 막 일어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런 어떤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근데 세상이 또 이러한 우리의 욕망에 맞장구 쳐줍니다. 어떻게 맞장구 쳐줘요? 반드시 1등이야. 반드시 높은 것을 올라.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겨 줍니다. 결국 그 다툼과 허영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이름이 있는 거죠. 내 업적이 있고요. 내 힘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을 보고 계속 다툼을 하고 헛된 욕망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치판이 이제 막 극단적으로 싸우잖아요. 이제는 뭐 심지어 몇 명 모였는가, 그거 뭐 빅데이터 해가지고 뭐 AI를 막 도입하고 뭐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유치하게 막 싸워가는 거 같아요. 뭐 이거 뭐 진보와 보수 이념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막 누구의 편을 들기가 막 헷갈릴 정도로 막 치고받고 유치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싸울까요? 왜 다투는 거예요? 왜 허영을 줍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권력을 차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힘을 차지하는가. 지금 이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겸손하게 살다가는 저 바보 같은 인생 될 것 같다는 것이죠. 내가 겸손하다가는 세상에서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바보 같은 인생이 될 것 같다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세뇌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3번 겸손하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보인 줄 알아요. 내가 3번 양보하면요, 쟤는 계속 양보하나 보다. 내가 3번 죽어버리면요, 쟤는 계속 저런 게 익숙한가 보다. 이렇게 세상이 인정하고 그렇게 이후로도 계속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이 판사의 판결 검토가 계속 들려요. 탁탁탁. 아, 이거 하나님 앞에 태클을 걸고 싶은데 태클 걸 수도 없고 토를 달 수도 없고 뭐 이유를 또 물을 수도 없고. 왜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높은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낮아지려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겠다고 결정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다툼과 허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엑시트 영화 보셨어요? 다 안 보신 분들도 있어요. 엑시트 영화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잘 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기를 막 키우다 보니까. 이번 추석에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연휴를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없고 우리 하랑이는 항상 11시 되면 자거든요. 11시 되면 자니까 막 이렇게 와이프랑 이야기하면서 놀다가 우리 영화나 보자. 그래서 이제 TV로 요즘에는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엑시트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영화를 이제 봤거든요. 그 영화를 딱 보고 난 뒤에 너무나 재밌게도 애기가 이상한 막 그 말을 해요. 예전에는 막 코를 풀어달라 그러면 엄마 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코. 진짜예요. 우리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왜 저렇게 똑같은 말을 하지? 코 이러는 거예요. 왜 저러지? 우리 아내가 어제 물어봤어. 왜 계속 코 이래? 엄마, 저기 아저씨랑 이모랑 옥상에서 헬기 타고 슈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계속 그 장면이 이제 계속 기억에 남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장면은 그 장면이 아닌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장면, 이 모든 사람이 이제 옥상에 가까스로 올라갔잖아요. 다 옥상에서 막 구조를 이제 기다리고 있죠. 헬기가 이제 와가지고 막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막 태우다 보니까 이제 맥시멈이 됐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남지 않습니까? 조정석과 윤아가 이제 남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헬기는 막 떠나고 헬기는 점점 높아지고 그 두 사람은 여전히 땅 위에 이제 멈추고 또 다시 그 살 길을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조정석과 윤아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툼과 허영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그 헬기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또 희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이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시간을 뚫고 낮은 땅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물고기는요 물에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고기는 물에 살지만 물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장난일까? 근데 너무나 심오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곳에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대는 여전히 세상이라는 무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이 다툼과 허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툼과 허영의 세상에 살아가지만 겸손이라는 그 가치관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년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잠언 말씀처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경쟁도 하면 안 되고 뭐 싸움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벌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날 먹고 살고 그렇게 살라는 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겸손은요, 우리가 페어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너 있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겸손이 됐든 무엇이 됐든 무언가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그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 세상이요
다툼과 허영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죠. 우리 교회는 달라야죠. 우리도 똑같이 다툼과 허영 속에서 맨날 치고받고 우리가 뭐 힘을 얻니 많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버니 많이 그렇게 다툼과 허영 속에 살아갔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는 낮아져야 되고 누군가는 져줘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이 다툼과 허영에 빠지지 않고 이 다툼과 허영이 넘치는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겸손의 가치관을 부여잡고 낮은 곳으로 우리가 매번 찬양하는 그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가 하나님께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변하거나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변하거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다툼과 허영이 우리를 겸손으로부터 멀리 가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우리를 겸손으로 가까이 이끄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 3절 후반부와 4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을 돌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정말로 중요한 시선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나만 아니면 내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중요하고 내 일이 중요하고 내 성공이 중요하고 정말 내 것만 중요하게 살아가는 사람.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굳이 저 사람 가운데 아홉 가지의 단점이 있어도 굳이 한 가지 장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자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랭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의 친구가 나의 동료가 나의 경쟁자가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해주는 사람,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뻐해주는 사람, 되게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주변의 친구나 동료들, 뭐 샘물들, 뭐 우리 같은 청년들 이 사람들이 진짜 잘 될 때에 우리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돈이 땅 서면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내 옆에 절친이 잘 되면 얼마나 배가 아플까? 축하는 하지만 그 내면에 그런 어떤 마음이 막 부릴듯 일어나는 경험들 우리 흔하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말은 쉽고 이론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다툼과 허영이 판치는 세상에서 정말 바보처럼 순수하게 기뻐해주고 순수하게 위로하고 순수하게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내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우리 여보는 그런 친구 있나? 그런 친구 있어? 진짜 기쁨으로 나의 일을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사람 있어? 우리 아내가 한참 고민하는 그런 친구는 둘째치고 내가 그런 친구가 잘 못 되는 것 같아. 우리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 진짜 어렵더라고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선생님 했잖아요. 진심으로 축하를 잘 할 수 없잖아요. 화를 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심을 다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감격적인 표정으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축복해. 진심을 다해서 너무나 사랑해. 막 사랑이 떨어지는 눈으로, 뿌리 떨어지는 눈으로 축복한다면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겸손이라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만 있을 것만 같은 그 다툼과 허영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무언가를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무언가를 위로해주고 진심을 다해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너무나 인색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내 진심은 다 숨겨버리고 거칠어만 우리가 항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거칠어.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동료 목회자가 잘 되면 막 배가 아프고, 동료 목회자가 막 너무나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괜히 막 생물이 잘 되면 나는 지금인데 뭐하나 막 배가 아픈 거죠.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취업 잘 되고 연애 잘하고 결혼하고 배가 그렇게 아파요. 뭔가 계속 꼬여가는 것 같고 막 내 심정이 막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요. 찬양팀에서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우리 리더들 중에서 내가 제일 인정받아야 돼. 제일 헌신해야 돼. 제일 높임을 받아야 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여러분 흔하게 느끼는 감정 아니십니까? 저만 그렇게 배를 꼬였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왜 이 다툼과 허영이 판치는 그 세상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심을 다해서 서로를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진심을 다해서 축복할 것을 축복하고 진심을 다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어떤 너무나 멋진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자막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10장 24절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 히브리서 저자가 그냥 한번 격려하고 한번 위로하고 축하 메시지 한번 날려고 이런 의도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진심을 다해서 서로 그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십시오. 정말 온맘 다해서 정말 그렇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바로 공동체고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에요 많은 인물들이 또 있지만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나단 누구의 친구입니까? 다윗의 친구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겸손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위협적인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그 당시에 왕위 계승자가 서열 1위거든. 근데 갑자기 탁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니까 다윗이 치고 들어와요. 그 당시만 해도 누군가가 이 왕권을 다른 가문이 빼앗아가면 그 나머지 왕권은 어떻게 돼요? 완전 몰라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보기에는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합당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 인정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뒤로부터 물심양면으로 다윗을 도와주는 이게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않을 텐데 어때요? 다윗은 왕이 되도록 돕는 너무나 겸손한 친구였고 겸손한 청년이었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두 사람 다 축복인 것 같아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서 큰 축복이고 다윗은 그 주위에 그러한 친구 하나가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이 다툼과 허영, 이 무한 경쟁 속에서 나는 요나단과 같은 겸손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이 요나단과 같은 그런 겸손한 우리의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친구가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 그런 겸손한 청년이 있으면 이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교회 오니까 다르더라. 우리 청년 공동체 오니까 다르더라. 여기 있는 사람은 서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다른 사람의 공로를 인정받게 하고 나에게 가치 없는 이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청년.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내가 살고요, 교회가 살고요, 사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느 순간 이 다툼과 허용이 우리의 질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짧은 말씀을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 마지막으로 이 겸손을 정리하면요,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겸손 아닐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결국은 너희 나의 등장을 나의 연약한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다. 감정이나 과거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믿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일보다 그리스도 자체를 경험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현상들이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인 거지.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맞을까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를 쓰면서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그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나 기뻐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그 교회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옛 모습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왜 다툼과 허용을 말합니까? 여전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툼과 허용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 서로를 대할 때 너무나 거칠은 식으로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 원망과 시비를 일삼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대충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이 그들의 삶에 없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예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로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에 겸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겸손이 내 삶에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데 이러한 겸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이거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옛것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옛것이 우리의 다툼과 허용이라면 서로를 그냥 거칠은 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다면 이제 새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그 질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새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새것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교만과 이 겸손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누가 제일 마음이 힘들까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준비하는 제가 제일 힘듭니다. 왜 그것을 보니까? 그것을 내가 직접 나의 삶을 목도하니까. 돌아보면요, 너무나 부끄럽지만요, 매사의 경험과 지식과
헌신의 경험이 불듯이 일어납니다. 뭐 목사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더 심할 때도 많죠. 어떻게 보면요, 누구보다 막 성공하고 높아지려는 욕망이요 너무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누구는 어땠더라, 누구는 어땠더라, 누구는 어땠더라, 누구는 어땠더라. 그 이야기 들으면요, 나는 지금 이래져서 뭐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런 욕망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또 애써 누르고 다시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매번 신방이나 사역해보면요, 이 친구는 취업이 돼가지고 너무나 기쁜데요, 그래 축하해 축하해 말은 하는데요, 뒤돌아보면 막 전혀 막 감정이입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돼요. 위로하러 갔는데 잘 이게 안 돼요. 우리 안에 늘 다툼과 허용과 거칠의 식의 관계가 이미 너무나 내재화되어 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건 맞아? 이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왜 우리는 변화된 모습은 없고 맨날 예뻤고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청년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그곳에 머물 때 세상과 친구하지 않고,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비로소 겸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내 의지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다 겸손합니다. 우리가 여동치 아니하고 어쨌든 부단히 그분 안에 머물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겸손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의 겸손, 이런 겸손의 삶을 사모하시고 원하시는 분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머물려고 끝까지 노력하십시오. 발버둥 치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셔도 되고, 하나님 내가 좀 이 다툼과 허용으로부터 좀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늘 교회 와가지고 그냥 거칠은 식으로 관계 맺고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인정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야지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교만의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 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때 비로소 공동체에는 파워가 생깁니다. 왜 초대교회가 파워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옛 모습을 버리고 새 것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것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다면요,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다툼과 허용하는데 니네들까지도 다툼과 허용할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해주지 못하고 거칠해지만 관계하는데 니네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은 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다면 굳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하늘,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직접 니네들 삶을 경험하고 니네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참여하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겪게 될 그 죽음을 내가 직접 경험하겠다는 거, 그게 그분의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면서 늘 겸손의 왕이라고 하죠. 우리가 참 교만합니다. 우리가 참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러한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사망의 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 청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겸손의 직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교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들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은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로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자비로 이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 것으로서 살아가고 우리의 교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잘되기 위하여 우리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처럼 새 것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들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제물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툼과 허영 속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그 다툼과 허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한 삶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거칠어지게 가벼운 그런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냥 하나님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진심으로 서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히 마지막 날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확증과 구원의 증거와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두 손을 믿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교만한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겸손하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잠잠히 기다리시고 오늘도 국민한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면을 낱낱이 드러내 봅니다. 내 안에 있었던 지식의 교만과 경험의 교만과 그 헌신의 교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누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툼과 허용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자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진심으로 항상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상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겸손하겠노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